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요. 내용 자체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힘들지만 뭘 말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1절의 말씀을 보고 1절에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내용을 말한다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말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다루니까 뭐 이제 이름만 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아들의 족보를 다루는데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은 이제 마지막 후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족보를 다루는데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저보고도 이름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뭐 그 중간중간에 보면 좀 알려진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대체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왔다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나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부터 밤새도록 이름 외우시는 것은 별로 효율적인 건 못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런데 이제 이름 자체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족보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야벳의 족보에서 이름이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의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인구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한 지역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뭐가 형성됐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형성됐다 이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가 형성됐고 각기 언어와 그러니까 언어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많은 언어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분포돼 가지고 이제 언어가 바뀌었다. 이 언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언어가 많아졌다. 인구가 증가됐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언어가 많아졌다 하는 이야기는 왜 할까요? 내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일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전초전으로 지금 나라가 많아지고 언어가 많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의 후손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름이 쭉 나오다가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수가 또 니블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 하는 말은 뭐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 네, 전쟁.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그것도 뭐 어찌 보면 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첫 용사라 이건 어디에서 그러냐면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브론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갈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로 이렇게죠. 나라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함의 후손들이 형성한 나라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나라가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이 생기고 이제 여러 힘을 가진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및 이누에와 갈라 사이에 렌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읍, 큰 성읍들, 나라들이 큰 성읍을 가진 것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 미스라임은 누딘과 아나림과 루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그래서 가로에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죠. 성경에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앞에 나오는 그 아벳의 후손들에게 그 여러 나라와 언어가 있었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후손들의 족보는 다르지만 그들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가 형성됐고 언어가 많고 그 나라 중에는 니누의 바벨론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셈의 후손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쭉 나오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죠. 여기도 이제 나라가 형성돼서 나눠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는 다 족보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이제 그 이름이 지는 그 중간이나 끝에 보면 언어가 많아지고 나라가 많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족보를 통해서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나라가 형성될 만큼 많이 커졌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의 교훈을 삼는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처음에 방주에서 내렸을 때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 예? 인구조사니까 8명이에요. 그 인구조사는 하루에도 10번도 할 수 있어요. 10번, 100번도 할 수 있죠. 그 인구조사, 나라가 인구조사 한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좀 쉽지만 옛날에 그런 그 큰 나라들 인구조사는 몇 년씩 걸리잖아요. 몇 년씩. 그게 정확해요. 몇 년 사이 얘기랑 애도 낳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 노아 초창기는 인구조사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적막하고 한 상황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쌍방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그제 본문인가요?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 얼마나 많이 인구가 늘었냐면 나라가 많아지고 언어가 많아질 정도로 많은 인원이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언어도 늘고 나라도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차원에서 나라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노아 가족도 시작된 것이 그들의 뿌리니까 이제 아담의 후손인데 사실은 이제 노아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흐름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나눠졌다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가족인 것이죠. 한 피고 한 가족인 것이다. 한 가족은 어떻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것, 또 역사적인 것 때문에 우리와 일본 사이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다 끝까지 올라가면 다 한민족이, 한 가족이 한 가족. 중국도 한 가족이고, 미국도 한 가족이고, 영국도 한 가족이고, 저 아프리카도 한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아담의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도 뭐 아담 후예니까요. 그 다음에 노아 후예들이니까 한 가족이었다는 걸 강조해요. 근데 가족들이 엄청 싸우잖아요. 뭐 나라끼리 싸우는 거는 뭐 아주 뭐 비일비재하고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몇 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늘 전쟁이고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한 정돈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흐름에 하나 된 것을.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되는 길은 뭡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인간이 뭐만 쌓여요? 교만과 자기중심과 자기 욕심.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통해서 인간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다수면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적 그런 흐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니까 자기들이 다 이길 것 같아요. 인간이 인구도 많아지고 우주선도 쏘고 달나라도 정복하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된 줄 알아요. 된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지구가 이 우주 가운데 몇 분의 1이나 될 것 같습니까? 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학자들도 모르죠. 수억 개가 되는지 수십억 개가 되는지 몰라요. 은하계는 뭐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한 그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지구 하나는 엄청 작은 거죠. 이 지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진짜 밀가루 한 푸대가 있으면 거기에 밀가루 한 알만도 못해요. 그런 곳에 사는 우리들이 진짜 겁이 없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한 분이시니까.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000만인이 에워쌀지라도 1000만인이 에워싸면 뭐 그냥 다수에게 눌리잖아요. 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한 분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뭉치고 다 합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그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늘 싸워요. 늘 싸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큰 뜻을 잘 모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추악한 것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뿌리에서 난 것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런 것 때문에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 우리에게 바벨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이 족보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